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성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셔서 성교를 명령하셨습니다. 성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교를 명령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성교를 기뻐하십니다. 성교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지구촌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교의 동력자요 파트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동력자 삼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교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첫 번째로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성교의 파트너요 동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사람을 동력자 삼고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충만하여 구원 얻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도시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도시가 되도록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120명이라는 주님의 제자를 준비시켰다 하는 겁니다. 부흥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합니다. 그래서 한 도시와 한 나라가 변화되도록 하시는데 그 갑자기 임할 그때에 그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부흥을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지속해 가시고 확산시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힘들게 임했는데 금방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지켜지고 유지되고 확산되어서 더 많은 개인과 가정과 더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세계가 회복되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120명이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도 주께서 그 부활하신 사실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500명이 감람산에 와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목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었다는 거죠. 네, 500명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런데 그 500명이 다 부흥을 준비하는 자들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중에도 120명의 제자들이 남아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부흥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부흥을 확산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첫 번째는 120명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신다.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120명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120명은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도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도 알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도 알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80명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부흥의 현장에 그들은 없었고 120명의 사람들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20명의 사람들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런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여기 머무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500명이 똑같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20명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머물러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밭은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고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 밭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착각한 거죠. 주님의 기적도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길가밭은 땅이 단단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새가 먹어버렸고 또 돌밭과 가시떨기에 있는 밭의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통이나 뭐 이런 금전적인 문제들이 부딪힐 때 대가지불을 두려워하여 그냥 포기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포기한 사람들. 그런데 좋은 밭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래서 모든 전 존재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좋은 밭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좋은 밭의 사람들. 이 좋은 밭의 리더십이 준비되어져야 교회에 소망이 있고 또 그 사회에 그 나라 그 민족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밭의 사람이라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밭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그 나라, 그 민족은 그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주님께서 준비하는 120명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120명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부흥을 담아내고 유지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흥은 금방 소멸되어진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좋은 밭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500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했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고,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지 못했다는 거죠. 기적은 경험했는데, 놀라운 이적은 경험했는데 끝까지 주님 편에 남아있지 못했던 자들이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을 목격해도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흥을 위해서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좋은 밭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신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좋은 밭의 리더십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되어져야 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국가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회와 교회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심히 가슴 아픈 그런 현상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리더십이라고 세워놓았는데 리더십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부흥을 위해 선교적 소명을 위해서 좋은 밭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그런 자로 세워지기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준비시키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준비시키신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는데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120명의 사람들은 기도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기도에 전념했다.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강림을 간구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내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 되기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비춰질 때 기꺼이 내 삶을 조정해서 거기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의 승리의 역사가 있고 지속적인 거룩한 삶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일체의 행위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기도한다. 그 첫 번째 요소지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첫 번째 요소.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요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말할 때 두 번째 요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군요. 듣지 않았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대로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주님께서 세 계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이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다 압니다. 잘 안 돼서 그렇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기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모르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분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분을 모르면 서로 사랑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사랑하기를 구하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의 의미를 아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대로 내가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실제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후회함이 없잖아요. 그게 잘못 쓰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의 기름 부흥으로 잘못 쓰여질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잘못 쓰여질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선지자인데 능력을 행했는데 잘못 쓰여졌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하는, 거기까지 가야 복음이 열리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거죠. 몸부림쳤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아버지를 구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죠. 네. 그래서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버지를 놓치지 않았죠. 자기 자신을 상실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에 돌아가신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고 우리의 필요를 놓치지 않으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성령을 대규모 성령을 보내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좋은 밭의 리더십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복음이 없는데, 자기 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거기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들로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6절에 의하면 의사 누가는 예수님을 기도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다. 기도하는 주님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와 성도의 특징은 주님의 제자들의 특징, 올바른 모습, 올바른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복음 위에 서고자 하는 것이 교회요, 성도요,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것이 자격인 거죠. 다른 자격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자격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나는 무능하고 부족하고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은혜를 부어소서 하고 기도하는 특징이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제자 성도의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 자,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치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 그러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몰려온 거죠. 떼거지로 몰려온 거죠. 자,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확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시간에 기도하러 가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한적한 곳에 물러가사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역이 중요합니다.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기도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주님이 아버지를 찾아 기도하는 그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니까 주님의 사역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을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17절에서 교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 촌으로부터 몰려왔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주님은 결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실 때도 그랬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렇게 하셨고, 주님은 기도하셨다. 아버지를 기다리셨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셨다. 영원한 궁극적 부흥,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주신 것이죠. 예수님과 120명의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도 능력도 설교도 아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교적 소명을 감당할 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준비시키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우리 모두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자로 서도록 성령 충만한 자를 준비시키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로 서도록 준비시키신다. 자, 오늘 본문 9장 10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그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고대 다메섹의 대표적인 거리가 직가라는 거리입니다. 직가, 곧게 뻗은 거리. 직가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기도해 주어라. 안수 기도해 주어라.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네, 보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13절로 16절에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갈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나니아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비밀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 50명이, 45명이, 40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과 줄다리기는 하던 내용과 연상시키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는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 자, 대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으니, 소문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직접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직접 들으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체포하고자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 체포영장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에게 가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그 자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십니까? 라는 내용이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내게 들려주는 이 얘기는 이 사람은 내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파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많은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교적 뜻을 가지고 선교적 소명을 주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그릇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은 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선교사로 나가고 이런 의미보다는 이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만 목적하는 하나님을 기다릴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준비시키느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 선교적 소명을 주시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 눈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우리 집, 우리 교회에서 열어야 합니다. 세계가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주님의 소유면 세계가 다 우리 것입니다. 지금 지진이 나는 튀르키예나 시리아 그거 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것이니까 우리 것입니다. 왜 우리가 튀르키예를 위해서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아버지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까? 우크라이나는 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곧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그 땅이 부흥으로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5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창세기 1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하의 열방들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몰려왔다 라고 말하잖아요. 눈을 크게 여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좋은 밭의 리더십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목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여성이나 뭐 돈이나 뭐 명예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모든 것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할 내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자 결국 아나니아가 9장 17절로 19절 말씀에서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할렐루야.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 즉시 사울은 다메섹에 예수를 전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날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좋은 밭의 리더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능력 있는 설교와 은사, 능력 행함, 치유의 기적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준비시키신다.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면서 골로새서 3장에는 말씀으로 충만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여기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열매와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는 말씀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는 같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말씀이 충만한 것이고, 말씀이 충만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은 말씀 충만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기도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고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시로 적시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만본의 영광의 왕 구름 타고 오시네 주 위엄에 모두 떠내 난본의 사랑의 주 우리 죄를 씻기네 노래하고 찬양하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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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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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만번의 이 세대가 주 위에 일어나네 믿음으로 난번의 큰 부흥이로 일어나네 무릎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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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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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나의 마음을 깨끗게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마음 가지고 주 나라 위에 얻으리니 이 땅에서 영원한 그것까지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